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고 복된 새해를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정동전에 가서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꿈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새해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어떻게 돼? 경제가 어떻게 돼? 정치가 어떻게 돼?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까? 사업이 잘 운영될까? 직장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어떨까? 여러 가지 또 두려운 마음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저번 주일날 행복하게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수백 명, 181명부터 179명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아침. 행복.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믿어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도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가도 넉넉히 이기고 죽음과 사망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었으면 그분들 잠시의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즉시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슬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탈출을 시키셨어요.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의 종이었던 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 많은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새 출발을 해. 지금까지는 모세가 기도해서 십계명도 받았고 기적도 나타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에서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는데 이제 지도자가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여리고의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의 강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전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얻을 수 있어요?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사용하신 것처럼 나도 사용하겠지. 도와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도 올 한 해 출발할 때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올 한 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문제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올 한 해도 책임져 주시냐. 자녀들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책임져 주시냐. 부모님이 다치기, 능력 한에서 다치기, 가출하고 부모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못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안에 있으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부인하고 품을 떠나면 하나님 못 도와주십니다. 강제로 안 하시지만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멘. 지켜보호해 주신다. 과거는 묻지도 따지도, 어제까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 하나님 오늘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새 하나님과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신다. 올 새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형통하고 복된 새해를 살아가려면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왜 새해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불안전합니다. 내 소원대로,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합니다. 올 한 해는 이거 이뤄야지, 이 사업의 목표를 가져야지, 여기에 취업을 해야지, 대학에 들어가야지, 행복한 가정이는 다 꿈과 비전과 계획은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사람 불안전합니다. 이게 안 되고 사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병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손잡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해결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능력으로 부모를 만났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육체와 건강을 갖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모든 환경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거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가장 형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대도 가지고 두려움도 가졌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군대를 줄게, 걱정하지 마. 최신 무기를 줄게.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줄게. 사람 붙여줄게. 많은 군대 장수를 붙여줄게. 모략과 전쟁의 능력을 줄게. 환경적인 거, 조건적인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모세 맞지? 40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 너 모세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가나안 일곱 족속 두려워하지 마. 올 한 해 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경제적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해결해 줄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출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로 오늘 말씀처럼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모세도 부르고 십계명도 주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해.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2000년 전에는 아들 예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했어요.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구약에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함께하셨지만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죠. 신약 시대 33년 동안은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성령님 오늘도 새해를 출발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어떠한 일과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 난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붙잡고 나아가면 말씀과 성령이 올 한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교회가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나면 즉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자꾸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1분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점점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적으로 기도했어요. 1시간, 3시간, 5시간까지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올 한해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믿음대로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올 한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재능 안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렸어요. 불교를 믿었는데 17살에 폐병.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부처님께 빌어봐도 천지신명께 빌어봐도 폐병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고등학생 누님의 친구가 폐병을 옮아서 사람방에 독채에 격리되어 있는데 가족들도 안 오는데 고등학생 누님의 친구가 성경을 들고 왔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용기야,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또 예수 믿으면 너 그 폐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자기 몰랐는데 보니까 이 누님이 뭔데 폐병 옮을 그런 위험 가운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했어. 나 어차피 3개월이면 죽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침 못 받는데 예수나 믿어보자. 그 누님이 나가고 성경을 붙잡고 예수씨, 예수님도 몰라. 예수씨 살아계시면 나 치료해 주십시오. 나 치료해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고 폐병이 고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약속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 6.25 이후에 58년도 가난하고 소외되니까 돈도 없어요. 저기 불광동 변두리 서울에 왔다가 실패한 사람들, 경상도 전라도에서 실패한 사람들, 불광동 대조동 그 변두리 실패한 사람들 사는 마을에 천막 치고 가족 5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도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내 병을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줍니다. 너는 온 천하 만방에 나누며 복음을 전해.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해. 이 천막교회가 가만히 깔고 있지만 세계 최대가 교회가. 처음에는 정신병자들 어떻게 그런 일이라 지금 3일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매일 굶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는 자를 부욕해 가지고 거기서 600명의 성도가 모여요. 그 변두리. 그러니까 미국 하나님의 성교에서 서대문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술 먹은 부흥회가. 그래서 그 교회를 옮겼는데 불광동에서 서대문이 너무나 멀으니까 성도들이 못 따라오고 그런데 그 성전은 1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큰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전단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팔렸어. 사람들이 오라고. 그런데 안 옵니다. 아무래도. 근데 한 미국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기 목사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가 돼. 내가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구름대같이 사람을 보내준다. 인간적으로 나가봤자 할 수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줘. 그 다음부터 엎드려서 3시간, 5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전도해도 전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2,400명이 모였어. 몇 개월이나. 2,400명이 와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성장이.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어. 너 지금 온 것도 내 힘으로 했고 이제 이 2,400명을 뛰어넘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방언받고 성령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만 알았어요. 불같은 능력, 기름 부으심,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하나님이 성령은 그런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성령을 어떤 능력으로만 알고 병 고치려고 하고 성령의 불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오늘부터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환영해라. 모셔드리고 의지해라. 그럼 성령이 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의자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 여기 앉으십시오. 성령님 저 설교하러 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구름대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광야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기적으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해줬어요. 고기를 못 먹었는데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수만 마리의 소를 잡고 수만 마리 양을 잡아도 이 200에서 300만 성도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손이 짧냐? 능력이 없냐? 내일 이맘때 아주 입에서 냄새만 날도록 고기를 먹을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바닷바람 동풍이 불더니만 메추라기 새들이 막 지대 떨어집니다. 주워서 먹기만 해요. 배 터지게 먹었어. 진리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전도하면 한 사람 만약에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았겠냐?
잠자리채 떴고 도구도 없고 어떻게 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주워 먹기만 하는 거야. 네가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비된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올 것이다. 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 죽기 살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완고하니까 어디서부터인지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18,000명의 성전을 7번 예배를 드립니다. 7시부터 저녁 7시. 7번 예배를 드려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꿈과 비전 하나님이 여의도 개발도 안 되는 모래사장으로 가라. 거기는 버스도 없습니다. 아직 마포대교도 안 왔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지르고 최대의 교회가 됩니다. 많은 해외에서 많은 기자들이 많은 목회들 어떻게 당신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줬습니까? 어떻게 70만 명이 나오는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믿고 순종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해 복되고 형통하게 살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 역사.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어떤 누구도 너 대적을 이길 수 어떤 대적도 너는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네 마음만 지켜. 마음만 두려워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나만 믿어. 내가 너와 함께. 올 한 해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왜 믿음으로 예배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실패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있어. 나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갑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문제가 고난이 와도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조그만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이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강하고 담대. 산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담대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라도 담대함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결정. 난 실패해서 나는 저주받았어. 난 오늘 실패할 거야. 난 마귀가 나를 죄에 정죄할 거야. 나는 넘어질 거야. 나는 병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 못한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난 강하고 담대하다. 마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내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책임져 주신다. 질병이 왔지만 더 치료받고 건강해진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죄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가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담대함. 하나님이 지켜보게 주셨다는 것. 시편 31편 24절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지한다면 내 마음을 지켜요.
환경에 낙심하지. 왜 질병이 왔어?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왜 자녀가 대학 못 갔습니까? 그런 낙심 갖지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변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하고 못된 인생길이 되려면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말씀 붙잡고 나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마음 지켜. 그 다음 말씀 지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만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을 다 해놨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치우칩니다. 진보로 치우치고 보수로 치우치고 갈라집니다. 민주당이 좋고 국민의힘이 좋고 나눠집니다.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살려야 된다고 싸움. 그런 건 세상적인 방법,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장이 돼야 돼요. 예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국민의힘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가치에 맞는 법을 만들면 그것을 지지해야 돼요. 민주당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법을 만들면 지지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특별히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영국, 독일이 그걸 합법하고 지금 기독교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아침에도 이영호 목사님 기도하고 이거 합법화되면 설교 목회자들이 설교도 못하고 기독교가 다 무너집니다. 법적으로 묶이게. 그래서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다 우리 민족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우리 당입니다. 북한 사람들 아니고 딴 나라 사람들 아니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더라. 좋은 점 있고 나. 우리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하고 법 만드는 그 당을 지지해야 돼요. 하나님 당,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법을 만들면 그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출신, 내 방법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방법대로 되면 말씀 안 지키고 내 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말씀 지키고 나갈 때 가장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 안 당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잘 살았는데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 길의 빛과 등이 되십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약속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감사 큐티 365일 매일매일 구약 2장, 신약 2장 1분, 2분밖에 안 돼요. 오늘 무슨 말씀 하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올 한 해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뭐든지 많이 못합니다.
1분에서 3분에서 5분 조그맣게 시작되고 여유가 좀 덜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 영의 양식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안수집사님 읽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시냇가에 있으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형통합니다. 우리나라 민족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안에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길, 세상 교만한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세상의 주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고야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라는 분은 독일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영국에 갔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근데 영어 배우다 보니까 영국의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임했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말씀이 뭐지? 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내가 고아원 총무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수만 명의 고아를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해요. 아까 조 목사님처럼 문제가 생기면 이 성경을 들고 지하 기도실로 갑니다. 방석이 다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돈 없이 이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힙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찾고 그거를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수만 명의 고아를 키운 고아의 아버지. 또 조지 밀러 목사님 말고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구두수성공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가 날 때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밤에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성경 들고 나왔어요. 기자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 교회가 불이 타서 저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오래돼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돈 안 드리고 저거 다 태워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돈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 나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돼요. 나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해줘요.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일으키고 거기서 수만의 하나님이 후원금과 헌금을 주시고 시카고에 돌아와서 그거보다 몇 배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 우리 올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형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새해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신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